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또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다 보이는 것보다는 숨겨진 것이 항상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죠. 또 문제가 생겼으면 또 그 문제의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것들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항상 우리는 아는 것,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아직 잘 모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것들을 발견하고 은혜도 더 풍성히 받게 되고 삶도 더 발전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이 GTS를 교육하면서 과학이나 수학을 하기 전에 먼저 철학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철학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또 관심을 갖고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숨겨진 것들을 찾는 이 질문의 노력, 이것을 철학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든지 다 자기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찾기 시작하면은 재미있는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학적 사고 없이 그냥 학문적인 지식만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파서 나중에는 공부가 지긋지긋해지게 되는 거죠. 수학이든 과학이든 국어든 먼저 철학적 사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숨겨진 비밀 찾기는 바로 그런 일들을 이제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GTS 묵상은 신앙 성장과 재능 개발, 삶의 변화와 발전,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활용만 조금씩만 좀 더 하시면 뭐든지 다 발전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죠. 5-7+2라고 하는 이 재능 개발의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나 내용 설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뭐든지 다 스토리텔링을 하면 기억에 남기가 좋아요. 저는 제목을 구원의 방법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의미를 쭉 적어봤어요. 첫째,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믿음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이다. 네 번째,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다. 다섯 번째,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증거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이나 그림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같이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 찾기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건 우선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영문으로 써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이 쭉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위에 것과 아래 것. 그래서 아래는 또 노란색, 또 위에는 파란색. 그런데 위에 내용물이 아주 많네요. 새들이 있고 아이스크림 있고 나무같이 생긴 게 있고 열매 맺힌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는 또 이게 뭐 날아다니는 어떤 것들인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도 눈으로 이거를 생각 속에다 딱 사진을 찍어 두세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란 또 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또 적어봤습니다. 이 질문이 있으면은 또 그 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구원받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제 이제 중요한 것 나누기, 중요한 것 찾기가 주제였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삶 속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발전하는 거죠. 지혜.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은 두 가지로 하시면 돼요. 하나는 이 그림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눈 감으시고, 자, 오늘 우리가 분석한 그림. 먼저 가운데 선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글과 영문, 색깔은 또 노란색. 위에는 이제 바탕색은 파란색. 그리고 일단은 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있고, 그리고 나무처럼 생긴 게 두 개 있고, 붉은 것으로 열매 맺어진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위에 이 날아다니는, 이게 민들레에 대한 내용인지 뭔지 하여튼 이 날아다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안에 내 생각 속에 그려 넣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들과 관계된 내용을 또 적어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면서 관계된 내용. 저는 일단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10절, 구원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 그러면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그 시간이 있었고, 또 이 구원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모태 신앙으로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목사님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목사님과 관계가 좀 시원찮더니 나중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더니 정착을 못하고 그러셔서 제가 이때 군대 입대할 때인데 아버지에게 참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누런 종이가 있었어요. 그 시험 볼 때 이렇게 주로 만드는 거, 8절지인가. 그런 종이로 한 5장인가를 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해서 아버지 다시 뵐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꼭 신앙생활 정착하셔야 된다고. 그런 쪽의 내용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창 은혜 받고 막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쭉 장문을 쓰고, 그리고 이제 군에 입대를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마지막 편지가 됐죠. 그래서 군에 입대하고 나서 아버지가 위암으로 이제 말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마지막 장면을 함께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참 그 편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줬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구원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그 내용이 참 많이 생각이 나네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에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뭘 믿어야 돼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한번 미래에 대한 걸 또 적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감사한 것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 예, 저는 어제 우리 아들하고 또 점심 식사 같이 나누고 또 차 한잔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가끔 이제 이렇게 갔는데, 저는 아들하고 이제 외식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고 또 내 입장도 전달하고 또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자, 오늘 또 감사한 일들 또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할 일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시길 바라는지 그런 거 한번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패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네. 자, 이게 다 감사한 일입니다. 1번입니다. 본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하였나요? 구원받는 방법.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마음으로 믿으면 되고,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쉽죠? 네. 이 구원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자기 죄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못 하거든. 세상 종교는 다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너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해서 내가 이렇게 형벌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걸 믿으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이게 은혜죠.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 뭔가요? 두 가지죠. 11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믿음 가지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또 12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위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밑에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풍성하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나는 본문을 볼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아멘입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는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의 구세주, 그분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소통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그 다음에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성령의 역사,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죠. 그리고 나도 이제 가족이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 세 가지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10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 자, 10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10절의 질문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오늘 내 삶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자.
저는 나의 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의 업무에서 더욱 전문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어린이 GTS 교육이에요. 더 전문화해야 될 거. 제가 요즘에 이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아이들과 GTS를 나누잖아요. 제가 특히 유초동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아이들과 GTS를 나누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똑똑해지고 발표도 잘하고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이 기독교, 이 교회 학교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이거다. 아이들에 대한 말씀과 함께 재능 개발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아이들이 문제가 뭐예요? 멘토가 없이 그냥 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교회 떠나고 또 세상 아이들만큼 재능 교육이나 이런 거 제대로 안 되는 경우 많고 잘못된 정보들에 의해서 애들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을 잘 안 합니다. 창의적이지 못하고 기계적이고 네? 이걸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게 중학교 모습이고 초등학교 모습이고 아이들의 청년 때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이니까요. 근데 이 GTS를 하면서 제가 요즘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제가 한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어떤 때는 한 6명, 7명 들어오고 다 들어오면 10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 하는 애들은 달라요. 질문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이 어떤 상상력 이런 거 이대로 크면 이 애들은 다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뭔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전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더 발전해서 우리 한국의 일단은 교회들마다 어린이 사역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공급하고 보급하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기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세요. 본인들이 아이들이 셀프 질문을 잘 못 만들면은 리더자가 아이들의 공부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줘보는 거예요. 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뭐예요? 공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어떤 거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리더자가 만들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 시간입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큰 세 덩어리, 첫째는 본문을 쭉, 만일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요 말씀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거를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활용해야 될 주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 대한 걸 또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진 비전과 방향성,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업무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다려 보시면은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네, 떠오르는 영감, 지혜, 또 어떤 감동, 말씀.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풍성한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풍성한 영감을 주셔서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속히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